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27절 한 절 보겠습니다. (119편) 27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주의 독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생기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그 몇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좀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읽은 것과 같이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법도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야 그 다음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묵상도 우리가 해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감동을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성경 기록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면은 그런 분은 성경을 보는데 아무 부담이 없을 겁니다. 또한 그 부담이 없는 것과 동시에 그 마음 속에서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기쁨이 나를 위로할 겁니다. 이런 것이 성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스스로 내 속에서 내가 뭘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내가 또 그것을 찾은다고 해서 찾아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했고 감추었던 거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것이 참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깊이 있게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하면은 그것이 마치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편 읽었던 것과 같이 뭐라 했습니까?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자, 깨닫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깨닫는다고 그랬습니까? 예. 왜 그럼 깨닫게 해달라는 부탁을 할까요? 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것에 대해서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알려는 마음조차도 갖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은 처음부터 곁길로 갔다. 악을 따라갔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 하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들의 실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소홀히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에게 미혹됐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건졌다고 그랬습니까? 어두움에서. 그죠? 어두움에서 건져내서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두움이라는 걸 해가 진 다음에나 알지 어둠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몰라요. 내가 아무리 밝은 대낮에 거리를 헤매고 있어도 나는 밝은 빛에 다니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는 뭡니까?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생각 속에 있는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마음 속에서 생각하는 내 생각, 내가 하고 있는 계획,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것을 내가 열심을 내어서 찾아가느냐,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변치 않는다라는 걸 우리 다 믿으시죠? 안 믿으십니까? 오늘 점심에 여러분 점심 다 드셨죠? 어떻게 해서 잡수셨습니까? 내가 만들어 잡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당번하시는 자매님들이 수고해서 그걸 먹었습니다. 우리는 다만 시간 내서 가서 받아 먹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아, 맛있다, 고맙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 육에서도 자연스럽게 어떤 것에 대한 결과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생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임하는 어떤 것, 그거는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은 뭔가 하나님 안에서 통하는 게 있어요. 그건 내가 이 세상 것으로 느껴지는 기쁨이 아닌 어떤 기쁜 다른 것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과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과의 생각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몰라요. 그러나 내 양심은 알고 있어요.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내가 잡혀있지 못하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수시로 알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소홀히 넘어가는 바람에 나는 그것을 해결 못하고 넘어갈 때가 가끔 있더란 말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어떤 행위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조금 성경을 통해서 보고자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이 모세가 났을 때 참 준수한 모습으로 태어났죠. 또 왕가에서 태어났죠. 자기 어머니가 그 왕이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나일강에 띄워놨을 때 공주가 갔다가 그걸 그 갈대에서 모세를 건져서 자기 아들로 키워가지고 왕직으로 컸잖아요. 그런 모세지만은 모세는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자, 이것은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자기 동족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으로서 히브리 사람이 어떤 애굽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때, 업신여김을 받든지 뭐 어떻게 하든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이 모세의 마음속에서는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쳐 죽였어요. 그걸 모래에 감췄습니다. 그럼 이거 모세가 한 일은 나쁜 일입니까? 의로운 일입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하니까 100번 옳은 일이에요. 그러나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땐 100번 옳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옳은 일이라고 안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그 다음에 이제는 모세가 애굽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고 이제 그 마음에서 그를 말리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생기잖아요. 아니, 사람이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걸 보고도 멍멍하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겠죠. 이 모세는 굉장히 강한 어떤 의협심이 뭐 강하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는 의를 위해서는 자기가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지위도
낮은 지위가 아니잖아요. 아주 높은 정말 왕자로서 왕 다음 사람으로서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그건 이따 이제 보기로 하고. 그래서 모세가 이제는 자기 히브리 동족인끼리 싸우는 것을 말리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그가 가로되 누가 너를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그래서 모세가 이것이 자기가 한 일을 들통나는 바람에 모세는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도망갔습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가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여기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4장 읽으면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의 최소한의 일은 다 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지금 2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고 또 동족끼리 싸우니까 그것을 화해시키려고 또 그것을 원만하게 하려고 자기 일을 할 때 오히려 자기 동족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네가 나도 죽이려고 그러느냐. 자, 이런 모든 역사를 통해서 모세가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어떠한 것을 알게 돼요. 그 전까지는 광야에서 그가 생활하기 전까지는 그 애굽 사람들을 그 눈길을 피해서 도망가기 전까지는 모세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그 동족의 책망을 피해서 두려워서 그 애굽 왕으로부터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운 환경을 피해서 나가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모세는 어떻게 변했는가? 그 말씀이 4장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과연 말도 못하고 입이 뻣뻣한 사람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지위가 어떻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모세인데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못 갑니다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진리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것을 깨우쳐 주셨는데도 모세는 자기가 못한다라는 것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얘기할 때 곧바로 들을 것 같죠.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이 만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왜 못 갔을까? 정작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또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1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냈소. 자, 애굽에서 도망 나온 모세의 마음속에는 누가 자리 잡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에서 자기에게 네가 우리의 주관자가 되고 주제가 됐느냐 누가 너를 대장 삼았느냐라고 책망했던 그것만 보이지 하나님은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도 똑같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하나님은 그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경험한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 그런 능력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옳은 대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했을 때 모세와 다를 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내고자 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애굽에서 쳐 죽였을 때는 모세가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죽인 거 아니거든요. 모세가 자기가 다 결정하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를 보내서 일을 하겠다는 데는 두 손 다 드는 거예요. 나 못합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무능하다고 하는 모세를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어요. 어디로? 자기가 두려워서 쫓겨나온 곳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무섭고 피해온 자를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예,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세도 그래서 못 간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방법을 주셨어요.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는 자기 형이죠. 아론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러면서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려고 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모세는 가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행한 일이 결국은 나중에 뭐 지팡이를 던져 뱀도 되게 하고 뭐 파리도 생기게 하고 이도 생기게 하고 뭐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 모세는 자기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정작 만나고서는 그것을 의지할 수 없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나가는 그러한 계기를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보는 겁니다. 또 한 사람 보겠습니다. 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욥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던 사람입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생일이 돌아오면은 자녀들의 생일이 돌아오면은 그 자녀들의 생일날을 위해서 뭡니까? 여기 4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참 의로운 행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욥은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입니다. 욥의 행사가 이랬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네. 여기 끝에 나온 말씀과 같이 뭐라 그랬습니까?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해서 생일날이면은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베풀고 제사를 성결케 하는 제사를 드렸고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욥의 모든 행위가 의롭다라고 하는 일을 욥은 스스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욥이 끝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29장 이하에 보니까 욥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자랑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욥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그 후에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 42장에 보니까 우리 한번 보세요.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니와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듣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면서 6절에 아주 유명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여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니이다. 아니 욥은 1장에서 보니까 그렇게 자기 아들들이 혹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할까 봐 각자의 명수를 따라서 성결케 하는 제사를 드렸던 그 욥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지금 31장 이하에서 욥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계기가 왔습니다. 그 제대로 만난 계기가 옴으로 말미암아 욥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제는 나는 다만 입을 가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그 다음에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더라고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욥이 자기 아들들을 생일날 그들을 위해서 성결케 하는 번제를 다 드렸어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말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욥이 하는 것을 하나님은 내가 기쁘게 받으시겠다라고 여기 분명히 기록해 놓고 그 다음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아름다운 것을 했기 때문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열심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욥이 드린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욥의 나중 형편이 몇 배나 좋아졌으니까 사람들은 그 좋아진 것을 바라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는 가정에 가보면은 많이 써붙인 액자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죠? 뭡니까? 예,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장대하리라. 그리고 욥의 인내를 배우라. 뭐 이런 거 많이 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에서 그것만 보면은 욥기 못 본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욥이 지금 우리가 먼저 봤잖아요. 이제는 그 세 친구들에게도 가서 내가 기뻐하는 것을 그에게 드려서 그가 내게 바치게 하라. 그럼 내가 그걸 욥이 바치는 것을 내가 기쁘게 받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욥은 그 친구들이 가져온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마지막에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곳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그 끝에 보면은
사울이 나오면서 그 사울 앞에 옷을 다 거다 사울 앞에 놨죠. 그래서 그 청년 발 앞에 놔두니라 한 말이 58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것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있었던 사울의 마음입니다. 그럼 이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던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내가 열심으로도 다른 사람보다 지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겨더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는 무슨 일을 했냐면 9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 사울이 그 일을 행하러 다메섹에 가는 중간에 4절부터 보니까 그 노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그 사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한 19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사울이 무엇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넘기려고, 죽는데 넘겨주려고 했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거는 죽어 마땅해라고 찬성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그 마음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제는 자기가 죽이려고 하던, 그를 믿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던 그 장본인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기 전의 행위와 하나님을 바르게 만난 사람의 행위가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한 바뀜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왜? 내가 변했으니까. 내가 과거의 내가 아니라 내가 틀림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보는 것도 바뀌어지고 말씀을 대하는 마음 자세도 바뀌어지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이 증거되어야 되는가도 우리는 바뀔 수 있는 길이 하나님으로 통해서 내게 알려진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또 새롭게 생각나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9장에서 뭘 했습니까? 20절, 3절부터 20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그래서 아까 읽은 것 같이 사울이 이제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는 동안에 그 입을 통해서 증거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이 조금씩 보여지는 것만큼 우리는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진 것이 분명히 있죠. 내가 무엇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알아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입을 열게끔 만드시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을 보면은 23장 28절쯤 보겠습니다. 유대 히브리인들 중에도 그때 거짓 선지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여기 23절 이하에 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자, 하나님 앞에 숨길 자가 없다는 얘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 몇 번 읽으면서 지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는 말이 지금 벌써 세 번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그걸 하나님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했는데 하나님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나 몽사 얻었어. 나 꿈에서 하나님 만났어. 아마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뭐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났다. 하나님을 나에게 이런 계시를 했다. 내가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나는 그걸 따라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말에 우리 현혹될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가 거듭난 것이 무엇을 통해서 거듭났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로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뭘 통해서 말씀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잖아요. 어제 우리 남선교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5장 마지막에 가면은 마지막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따 보기로 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거죠.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 내가 너에게 말한다라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몽사를 얻었고 몽사를 전하는 자들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말했다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여기도 분명히 처음부터 뭐라 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세요. 몽사를 입은 선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그 다음에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저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자, 여기 분명히 답을 주셨습니다.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요한복음 15장 본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26절, 27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누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굴 준 거예요? 그가 증거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답이 뭡니까? 27절에 보니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랬으니까 뭘 증거할까요 그럼? 같은 겁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했다면은 그 성령을 받은 자도 똑같이 너희도 나를 증거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내가 바로 볼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옳게 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내가 허락하셨다면은 나는 그 일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힘든 게 아니에요. 내 멍에는 쉽고 뭐라 그랬습니까? 가볍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려니까 너무 힘들어. 성경을 보려니까 너무 아는 거 너무 힘들어.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붙들고 있고 놓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힘들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너희는 어떻게 배우라 그랬습니까? 내게 나와 그 다음에 내 멍에를 메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니, 하려는 마음도 사실 먹지 않잖아요. 뭔가 내가 스스로 뭔가를 찾아서 많은 것을 알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려는 마음은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나라는 걸 알게 될 때 내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모세를 받고 욥을 받고 지금 사도 바울 이렇게 세 사람을 봤습니다. 그 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그걸 보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과연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것이 나를 인도하는가? 요즘 한참 뉴스에 아주 중앙에 있는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무슨 성경을 2000번 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2000번 읽은 사람은 2000번 못 읽은 사람이다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렇게 많이 읽으면 잘 기억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2000번 읽었다는 사람이 무슨 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합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가만히 보면은 전부가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아주 가득합니다. 그렇게 가득한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던 그 가운데 있던 내가 오늘날 하나님을 바라보 볼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내 손에 들려주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믿게 해주시잖아요. 또 그 믿음을 따라가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은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분명히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 데게로 올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사실로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움직여지도록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하나같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아니라 욥한테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이 재물을 갖다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가 욥으로부터 기쁘게 받는다라고 하신 것 외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올라왔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났던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하는가? 예. 듣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포기돼야 되죠. 내가 살아있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상 전혀 하나님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께 나올까요? 100% 내 것이 나옵니다. 이거 우리 본질이에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꾸밀 수도 없는 거예요. 100번을 내가 고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한다는 지혜가 뭘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우리 시편 잘 아시잖아요. 시편 1편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시편 1편. 저는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참 새로워요. 자,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와의 마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새롭게 보여지는 말씀으로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글자가 바뀐 것도 아니고 매일 똑같은 글씨고, 이것이 내가 이 성경이 87년도에 산 거거든요. 1987년도에. 그때 있는 글이나 지금 2023년도에 보는 글이나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새롭게 보여지는 것은 왜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이, 그래서 내가 새롭게 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별다른 색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게 그렇게 보여지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이 시편 1편을 수백 번을 읽었는데 또 아니에요. 오늘 읽은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은 오늘 읽는 겁니다. 어제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생활을 할 때 매일매일 거둔 게 뭡니까? 만나예요. 매일 주신 겁니다. 그 매일 주시는 것을 매일 거두지 않으면은 그들은 얻어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에게 꼭 매여가지고 어떤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자유하는 율법입니다. 사랑의 줄에 매인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스스로 종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한 고백 아닙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신다라고 말한 것이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자,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자, 그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어느 날 내가 성경을 보면서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사람의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119편 27절 말씀이 뭡니까? 다시 한번 보고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들을 깨닫게 하소.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이런 지혜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마음에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거역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나 천국 가는 거 틀림없어. 이것만 생각하면은 참 부족합니다. 주님께 구하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이런 것에 내 마음이 집착되면은, 정말 내 마음이 딱 고정되면은 굉장한 힘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시편 읽은 것 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한 것이
이것이 빈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새롭게 주신 말씀이군요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이 이루어진 자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귀찮아 하실까요? 그거는 여러분 각자 마음에서 믿음의 분량만큼 소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항상 은혜 위에 은혜일 뿐만 아니라 충만하도록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기를 바랍니다. 좀 일찍 끝났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의 이 짧은 생각으로는 모든 것을 그 깊이까지를 다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읽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명철로 모든 말씀을 우리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넉넉히 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지혜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비록 이 육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있는 새로움을 입은 그 심령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같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항상 걸어갈 수 있고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그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병석에 있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또한 육신이 연약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 어떠한 위치에 있든 어떠한 환경의 어려운 처지에 있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멀리 끊어놓을 수 없다는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 더욱 담대한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육체까지도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 모든 방해되는 것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제거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도 또한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혼탁하고 많은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길은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이제 마지막 이 하루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